안녕하세요.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첫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서두에 좀 이렇게 해야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갈 때 이해하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서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해석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과거적 해석법도 있고 미래적 해석법도 있고 상징적 해석법도 있고 영적 해석법도 있고 또는 중복적 해석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법이 분분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이게 상징적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을 손을 놔버리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정통 교회들이 저는 어느 정도 회의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또 다른 극단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인데 그 해석 자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검증도 전혀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지 나름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다, 최고의 해석이다. 그렇게 아주 확신해버리는 확신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단들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이게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입장도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 여러분 천년왕국에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정말 이런 극단적인 회의주의도 안 되고, 또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확신주의도 우리는 멀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건전한, 건강한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저도 이제 개혁주의 그런 입장에 있는 이제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런 해석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예컨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 뉴 볼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Apocalypse and Millennium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계시와 천년이라는 그런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수장에 있는 교황은 굉장히 잘못된 행실을 많이 했고 행포를 이렇게 많이 부려서 그런 잘못된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교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 적그리스도인 로마의 교황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멸망의 최종 말하자면 시점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써놓은 거죠. 마치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하고 거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었고, 또 다른 개혁주의자였던 랜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The Collapse in History라고 하는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게 소논문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역사 속에서의 아포칼립스,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인 논문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을 전형을 따랐냐면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전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역사화 시켜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쭉 펼쳐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쫙 이렇게 펼쳐서 1대1, 1대1, 1대1 식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본문을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뭐 찾으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와 동시를 한다든가 또 로마의 교황을 로마 제국의 권력의 계승자라고 간주하면서 설명한다든가 하여튼 뭐 그러한 해석들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는 저 입장에서도 이런 개혁주의 학자들이 쓴 이런 글을 볼 때 정말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가장 그래도 건전한 성경 해석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우리가 간주되는 이 개혁주의의 입장마저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혁주의 학자니까 그들이 칼빈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런 학자들이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대로 그럼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오늘날 잘못 해석된 그 세대주의가 오히려 더 이렇게 이게 횡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니까 결국은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한 것들도 마치 정당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주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개혁주의 선배의 학자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사에 있어서 소위 개혁주의 전통 안에도 이런 부끄러운 성경 해석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그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더 그 상황을 펼치면 더 슬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학자들, 그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긴 뭐 개혁주의의 그 스승이었던 우리 칼빈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65권은 다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근데 단지 한 권을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 썼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을까, 이분이?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이 칼빈 성성이 쓰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해 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신비적으로 해석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교인들을 아주 바보로 만드네, 우민화 시켜버렸어요. 그 마치 교황청은 아주 신비한 것으로 포장해서 그냥 무조건 그 신자들을 순복시키려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이유가 하나가 있어서 칼빈이 쓰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기와 같은 종교 개혁자 중에 이제 주인글이라고 하는 분과 루터 같은 분들도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그 정경성의 의식의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주인글이나 루터 같은 사람도 그 정경성의 의문을 갖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굳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필요 없고 주석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칼빈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것은 그 오래 전서부터 이미 오래전 그 초대 때부터 그 뿌리가 딱 이렇게 있어요. 초대 교회에는 그 성경의 정경화 작업들이 쭉 있어 왔거든요. 그때 그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 의심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세기 말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고 나도 그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2세기를 맞이할 때 거의 이 요한계시록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세기 초의 교부였던 뭐 이레니우스나 히폴리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이런 그 훌륭한 교부들의 저작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제 4세기 초 콘스탄틴 대제 때까지 특히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는 매우 그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교부인 유세비우스라든가 또는 가파도리아의 가이우스 교부 같은 그런 교부들에 의해서도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아주 의문이 제기가 되었던 그런 적이 벌써 이미 초대 때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는 가운데 2세기 후반에 여러분 아주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몬타니스트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몬타니스트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천년 왕국 분파들이 또 이렇게 들어 일어난 겁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분파적으로 등장한 이단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주변에 이런 이단적인 무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이단적인 무리들이 오히려 정통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경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아주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통에서는 계시록에 대해서 정경성의 의심을 품고 멀리를 하는데, 이 이단들의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에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말이죠, 자기 분파들의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세우는데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저 이단 분파적인 강신주의를 조장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예 이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을 이렇게 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요한계시록은 참 상당히 이 거리감을 두고서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게 정경성의 문제는 어떤 해석학적인 문제 또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요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데 사이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 역사가 매우 짧고 빈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 관심이 아주 부족하게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쫙 우리에게 전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 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관심이 부족했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히려 정경성, 요한계시록이 정말 성경이 맞을까? 성경이 66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라는 정경성의 의심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게 짧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기억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단적 분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영이. 그래서 아예 정통교에서는 멀리 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니까 늘 이단적인 분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류 쪽에서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시록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통교회의 주류로부터는 요한계시록은 멀리 떨어지는 거죠.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 기회를 탁 틈을 타가지고서 하여튼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여튼 그 당시 전통교회에서 고립된 그 이당 분파들이 자신들의 그 분파적 유익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곡해된 해석들을 나름대로 막 이렇게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것이 설득 있게 막 제시하면서 그런 그 분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자의적으로 제 맘대로 강조해서 해석을 했고, 그러면서 그 분파의 지도자들을 쫙 신격화시키는 거죠. 마치 신천지 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분파적인 집단을 완전히 특수 집단화 시켜버리죠. 이 집단만이 하나님에 맞으면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집단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야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성원을 결석시켰죠. 또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비판 능력이 없는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걸 귀에 쏙긋한 거죠. 무차별하게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해석을 자꾸 듣고 그래서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형성이 되고부터는 이미 그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이 지금 저렇게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도 꽤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거의 이단적 분파들의 전용불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계시록의 정경화가 하는 과정을 얘기했었잖아요. 정경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에서는 계시록을 어떻게 됐어요? 멀리 해버렸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도 보세요. 그 이단적인 집단들이 왜곡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냉철하고도 열정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커녕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면 저런 이단하고 동조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두려움이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유치하고 무미건조한 해석에 안주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요한계시록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초보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라고 하는 저는 저 단순히 미래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저 미래에 될 일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예전에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 25년 전에 2000년을 맞이했잖아요. 그 맞는 시기 때 종말론자들이 마치 종말의 때를 맞았다고 그 당시에 호들갑을 떨은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분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2000이라는 그 연도의 숫자가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갖는 것처럼 아주 그냥 야단 떨었으니까요.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000년도 넘기 전에 1000년대,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한 때를 맞이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종말이 왔다라고 호도를 떨었거든요. 심지어는 1세기 초대 교인들도 자기들이 사는 당시에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이게 시대, 몇 년, 이것에 의해서 주님이 재림한다. 전혀 그건 엉뚱한 생각이죠. 근데 오늘날 왜 현대를 사는 우리 사람들이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희망도 같지만 때로는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을까? 그것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수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그 사실 앞에서, 인간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불치병도 지금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고, 요즘 얼마나 현실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무수하게 쏟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희망을 얘기하면서도 인간 세계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저기 터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 여전히 인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을 정말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건 진정한 요소가 뭘까? 그것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문명의 발전의 한가운데 책임을 지고 그 문명의 발전을 위한, 말하자면 진정한 상식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간이 오히려 사악한 상업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주의 혹은 물질주의가 오히려 인간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문명의 발전이 한가운데 있는 정말 상식을 가진 그런 모든 발전을 시키는 그런 주체로서의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우리를 불안하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사악한 상업주의가, 그런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인간을 불안하게 하더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 상업주의나 이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이 최고잖아요. 자본이 최고예요. 그러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인간의 존엄성, 품위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런 거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4차 미래 혁신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AI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엄청납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VR 시대, 가상현실 시대입니다. 이런 고도한 자본주의에 밀착되어져 있는 이런 상업주의가 미래 혁신 산업 시대를 쫙 열어가면서 인간의 문명을 좌지우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은 상업주의가 인간의 문명을 좌지우하게 될 때는 결국은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류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당시 우리 초대 교회가 아주 사면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쌓여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초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볼 때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탄은 노마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했어요. 오늘날에 보면 사탄은 로마와 아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수단이 뭐냐?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적 상업주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네 하나님을 믿을래? 돈을 따를래? 자본을 따를래? 마모니즘을 따를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 교회 때와 동일한 그러한 이 세력, 그런 세력들, 이렇게 물질주의 또는 상업주의적 이런 말하자면 그 전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과 잘 싸워야 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들과 싸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공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성취의 배경에 있는 그 천상적인 성전의 그 자만 환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원대한 계획의 성취로 주어질 그 축복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상관없이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축복을 받는 주인으로서의 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강한 군사로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여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드라마 같이 쫙 전개가 됩니다. 그 중심적인 주제에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드러나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일관성 있게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오늘의 얘기들 다 이렇게 좀 이게 미리 좀 이렇게 제가 서두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그 대상의 형성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계적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준 거, 이렇게 받아 쓴 것 같은 기계적인 기록일까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그것은 마치 단순히 글을 받아 적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죠? 기계적으로 쓴 것은. 그러나 성경은 대체적으로 다 유기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택하여 그 성경 저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전인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건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마다 인격이 좀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 또 지식의 차이의 문제, 그거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은 저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즉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관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이시면 이 땅에 성김의 종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은 이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기계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정말 유기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한상을 이렇게 갖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본 한상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구상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러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이것을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다른 말로 묵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 그럴 때 성경의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무슨 무당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원조가 되는 그런 구약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대리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역할을 했잖아요. 대언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창조의 하나님, 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구속주 하나님을 메시지의 근간으로 삼고서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전을 타락시켰죠.
또 이방인 풍습을 막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자체가 아주 오염된 삶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춰내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예언자들이 심판을 쏟아냈는데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고요. 오히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로 이제 번역된 그 말하자면 예언이라는 뜻이 그 나비라고 하는 뜻인데, 나비 나비라고 히브리어 나비라고 있는데 이 말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할 때 그 나비의 뜻은 대언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 그 당시 예언자들의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복창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선지자라는 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말합니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앞에서 뭐 앞에 뭐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고, 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say, 그러니까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다, 앞서서 말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페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를 해석해 드리면은 이제 이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페테스예요. 일반적인 예언의 의미하고 다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내용의 미래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하는 태도에 오히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그 말씀이거나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목적을 왜곡하기 딱 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왜곡된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오용한 경우를 아주 수십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엉뚱한 해석을 피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의미의 예언을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얘기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대언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낸 사람이 있고 또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죠. 발신자가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7교회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긴밀한 대화를 이제 오갈 수가 있는 거죠. 편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할 때 한국어로 써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제가 막 미국어로 언어를 써서 보낸다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긴밀히 이제 대화를 오갈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이제 편지가 가진 특징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편지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내용으로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당시에 발신자가 있고 그 당시에 수신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초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편지를 보낼 때의 발신자나 그 다음에 수신자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편지의 내용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이죠. 자,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는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다? 소아시아 7교회 공동체 교인들이다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에 언젠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잘못된 미래에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볼 때 본인이 자기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밤모섬에 피신해 와서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그 7교회 공동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7교회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하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택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상징적인 언어로밖에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로마에서 그 편지가 노출되었을 때 위험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예? 다 알아볼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 아람어로 기록했다. 그러면 로마인도 알지만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하니까 로마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징의 언어를 써도 7개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편지를 보낸 7교회의 원래 그 순회 감독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거쳐하면서 쭉 7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감독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개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 당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저 미래에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잘못 짚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그 7개의 성도들이 믿음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기 위해 쓰신 편지로구나. 그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과 7교회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충실하게 고려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해야 그걸 읽어야 그래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덧붙여서 조심해야 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그들이 사용한 언어의 표현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말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다 철저하게 그 두 당사자,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 공동체, 그 두 사이의 그 입장이나 그 당시 정황을 철저하게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된다. 이 점은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낼 때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 1000년 후에 될지 2000년 후에 될지 아니 3000년 후에 될지 언제일지 모르는 저 미래 시대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라고 해서 그 편지를 그 일곱 교회에 현재 보냈다면 그 일곱 교회 성도들에겐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한의 의도는 당시 핍박을 받는 일곱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든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맨날 예언이다, 먼 미래 예언이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1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를 항상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또 계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게시된 모든 내용의 출제는 누구?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본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 전체의 다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다른 성경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만의 독자적인 문자적인 의미에 들어가 가지고 해석하면 전부 다 이단되어 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신 계시 위에 또 다른 뭐 계시가 있다면서 그런 그 이단적인 주장들이 있잖아요. 참 거짓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볼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의 형태를 질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성격에 가지고 있는 책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독서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예기체도 있고, 시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혜문서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을 저술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성경을 띄는 것들도 있고, 편지 형식을 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학적인 형태를 잘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짚고, 왜? 중요하니까 그렇게 짚고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1세기에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그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면서 1세기 그 당시 그 편지를 받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편지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겨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용이고 4장부터 22장 전체는 뭐 미래에 될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이렇게 오해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것은 결국은 미래적 사건을 예견한다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차원에서만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한 결과가 이제 그런 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 즉 요한이 있고 일곱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당시 그런 역사적 정황에서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를 느껴서 기도하면서 그의 응답으로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또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묵상하고 정리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게 그 당시는 묵시문학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환상을 보았다면서 이렇게 책들을 써내고 기록들을 써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이 정확하고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써냈겠죠. 그러나 그건 개인 자기만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본 환상이 이게 나만의 주장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깊이 있게 내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일까를 묵상하고,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환상의 얘기들과 연결시켜서 이 얘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그는 거기에 밤모섬에 갈 때 구약 성경을 들고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자기가 본 환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구나 확증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런 것이지 그냥 받자마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저 미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록을 읽는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당시 그 핍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당시의 당시 성도들에게는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자꾸 미래에 될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에 될 일이 성경이라면은. 그러니까 언제나 미래에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자꾸 고정되어 말하면 그건 우리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필요 없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꼴이 되니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다. 그리고 요한과 일곱 교인들 사이에 주어진 그 당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믿음을 굳기시키기 위해서는 편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 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서두로 얘기했으면 이제 다음은 서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본론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로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절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익하실 거예요. 정말 제대로 생명의 길, 주님의 붙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이 말씀이니까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